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예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강점을 잘 개발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며 살아야 하죠. 그런데 사실 약점이 더 많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알지만 그 약점을 잘 고치지 못하죠. 이렇게 자신의 약점을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면 어떤 일을 하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에서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밀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힘입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신명기 23장을 읽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과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것과 여러 가지 규정들에 대해서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4장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정과 기타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고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겠지만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면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으니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고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게 하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저당 잡지 말 것이니 이것은 그 생명을 저당 잡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 것이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없애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힘써 다 지켜라.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담보가 될 물건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담보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면 너는 그의 담보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할 것이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해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는 나그네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담보로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한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으면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어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혼이 허용되었지만 동시에 통제되기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에서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룬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5절은 신혼인 남자는 1년 동안 자신의 아내를 기쁘게 하는 데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6절에서 맷돌을 저당 잡는 것은 음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저당 잡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윗짝은 맷돌의 2층 부분 중에서 위쪽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자기의 이웃을 종으로 삼거나 팔면 그것은 죽음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나병에 관한 규례는 레위기 13장에서 자세히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잡을 때는 최대한 채무자의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12절부터 보면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잡을 때 해지기 전에 그 담보를 돌려주라고 하죠. 가난한 사람들이 맡길 마지막 담보물은 대체적으로 겉옷이 될 것입니다. 이 겉옷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잘 때 이불로도 쓰고 또 외출할 때는 겉옷으로 쓰는 그런 옷입니다. 만약 이 담보물을 가져가 버리면 그 사람은 밤에 덮고 잘 이불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옷조차 없이 자기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사람의 품삯은 바로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제때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면 그것은 품삯을 제때 주지 않은 사람의 죄가 될 것입니다. 13절과 15절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도 있고 공의로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실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주로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사람들을 더 억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세상을 살펴보면 항상 이런 사람들은 억울함을 당하고 그리고 그 억울함을 호소할 때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19절부터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먹을 것을 남겨두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연약한 사람을 향해 눈을 돌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